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실이 아니라 아동부실에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청소년부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봤더니 열심히 또 공을 들고 또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많이 지원을 가서 우리 또 이렇게 소박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좀 밝혀봅시다. 사실 성경에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 이 아굴의 잠언이, 사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여기 지금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은 추정하건대 이 솔로몬의 측근, 솔로몬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또 솔로몬에게 들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던 그런 관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디엘은 누군지 우갈은 누군지 사실은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제자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이디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우갈이라는 뜻은 제가 봤는데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갈은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굴이 그의 또 아들인지 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의 이런 말씀, 이름들을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30장의 시작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의 측근이요, 솔로몬에게 현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텐데 자신을 두고 나는 아무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아무런 지식이 없고 굉장히 초라하고 내가 감히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식이요 지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식만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지혜이고 지식임을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조심스럽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조물들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들처럼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잠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말씀은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아굴의 잠언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이러한 고백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어떤 관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 고백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드리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연자매 서울에 가서 이제 외화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에 돈을 지금 대구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서울에 가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 돈을 버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월급 통장에 들어올 때는 해피하고 참 즐겁지만
며칠도 안 돼서 살아버리는 돈과 또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우리가 버느냐, 내가 버느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돈을 버는 일은. 그리고 내가 벌고 누가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해서 받아들이는 이 급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때로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씀씀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바치면 좋을까? 또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그 돈, 내가 벌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사실 충분치 않은 돈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면서 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다, 고통스럽게 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실히 일했더니 또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건 다 동의하잖아요. 가난한 거 싫어요. 흙수저보다는 은수저가 좋아요. 은수저보다는 금수저가 좋겠죠. 이 가난한 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 동의가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부하게도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아굴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지혜에 있어서는 두 번째라고 하면 좀 서러울 정도의 이 현자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부자가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여러분 얼마가 필요한 양식입니까? 사실 더 많으면 좋잖아요. 돈가스보다는 스테이크가 좋고 스테이크보다는 조금 더 랍스터 이런 게 좋고 이왕 먹을 거 그죠? 지금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이제 뭘 아는 거예요 이제. 이제 대학에 가보고 세상에 가보니까 좋은 게 참 많다는 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급식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레스토랑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필요한 양식,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어요. 우리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매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박하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필요를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내게 있는 내 손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주신 꼭 맞는 정도의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게도 안 됐으면 좋겠고 또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끼니라도 해결해야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싶었어. 내가 혹시 너무 가난하면 내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을 혹시 욕하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 그만큼 가난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부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편리하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8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서 이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고 얼마쯤 있으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부유함은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게 될 정도가 된다면 그 가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본성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주님 이걸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꼭 해결해 주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부유함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부유함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사실 우리 청년기에 풍족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풍족함을 인생 중에 당하게 되더라도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혜를 주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지혜가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우리의 욕심이 딱 이렇게 정지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족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이제 샀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만 난 이걸로 너무너무 만족한다 하면 이게 세계 최고의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 스펙이 왜 부족한가?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감사함이 있을 테고 이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기 뒤에 보면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한다고 그랬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거머리 보셨어요? 거머리 이렇게 막 장단지에는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그 흡혈할 수 있는 그 입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 입이 두 개예요. 얘는. 그래서 탁 달라붙어서 이렇게 피를 빠는데 그 우리의 삶이 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거머리를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 give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필요한 양식이라고 알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 솔로몬의 곁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이 현자로부터 중요한 고백을 또 배움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 달마다 통장에 찍히는 그 돈 회사에서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입금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치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쓰지 않고 아껴둔 것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선한 일도 해보시고 나누는 일도 동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부자 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굴 현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잘 사용해서 그 은혜들을 잘 누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된 예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나누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수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암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달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욱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